하나님 나라 사역의 실천적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제 3강인데요. 첫 번째 읽어보시면 우리 먼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고정된 시각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이 행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두 개를 드릴게요. 먼저 제가 많이 쓰게 되는 단어가 하나가 하나님 백성의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안 들어보셨으면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밑에 써놓긴 했지만 과거에 그 갈릴레이는 아시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러고 했던 사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동설이라고 해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태양이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씁니다. 아침 해가 뜬다. 여러분 해가 뜹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가는 겁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 오늘 아침에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이제 하기 전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 큰아이 얼굴을 보고 왔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죠. 왜냐하면 바뀌어 버렸잖아요. 동영상으로 이제 거기는 토요일 날 저녁이었고요. 우리는 주일 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옛날에는 상상을 합니까? 못합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로 돼서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출장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한국 TV 중에서 할머니가 나왔는데 누가 디지털 그러니까 돼지털 뭐 이런 선전 문구 기억나세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의 전화와 우리 어른 세대가 다를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는 저는 다이얼 전화 전에 자석식 전화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자석을 막 돌리면 교환원이 받잖아요. 그래서 교환원한테 몇 번 대주세요. 아니면 누구네 집 대주세요. 대전은 도시라서 좀 덜 했나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석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자석식에서 전자식이라고 해서 버튼을 누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다 필요 없이 핸드폰이면 다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선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화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기 그림을 그리면 뭘 그리시겠어요? 자석식이나 해서 이런 걸 그리겠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생각은 이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전화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걸 그리겠습니까? 이런 걸 그리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가지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교회당으로 가지고 원래 합동측의 교회당은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합동측 교회는요 이게 옆에 공간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올라갈 때 정면으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합측은 이 가운데가 계단이 있어서 가운데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위에를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무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여기에서 올라가서 애들이 발표하고 뭐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적인 요인인데요. 이건 인식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거에는 앞서갔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문학의 밤들 해보셨나요? 교회 청소년기에 다니셨던 분들은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12월 달 되면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초청장 보내고 막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문화가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의 밤이 점점 죽어들고 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교가 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비해서 교회가 못 따라가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의 변화도 일어났고요. 교회의 문화도 바뀌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와보니까 또 하나 변화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큰아이 낳았을 때는 교회가 선교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치원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선교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부모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제가 브라질을 떠나기 전에는 방과후 학교, 주로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못하고 다 학교 안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교회가 뒤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성악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안 그런가요? 성악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악하고 클래식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교회가 앞서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손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자녀들도 있고요. 그러면 남편 밥을 먼저 줍니까? 손주들 밥을 먼저 주십니까? 이야기 좀 해보셔요. 손주로 보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이영희 권사님 계신가요? 이영희 권사님 집에 가서 손주들 먼저 주세요. 아들부터 챙겨주세요. 네? 손주 챙겨주시죠. 다 그러시지 않나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애들은 좀 이따 먹어. 그리고 어른들부터. 지금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물론, 어른들 챙긴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존대받다가 갑자기 교회에 오니까 애들은 저리 가. 이래버리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또 하나 드려볼게요. 참 좋은 아들을 둬서 감사한데요. 제 아들이 핸드폰을 사줬어요. 한국에서 말고요. 브라질에서. 제 거는 유심 카드를 2개 꽂습니다. 거기는 나라가 커서 이 주에서 다른 주를 가려면 우리나라 여기가 지금 대전이 042잖아요. 그것처럼 핸드폰도 지역 번호를 넣어야 돼요. 거의 국제요금 수준입니다. 또 나라가 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들 거가 핸드폰이 더 좋겠습니까? 제 거가 더 좋겠습니까? 아들 거가 더 좋지요. 그래서 아빠 미안해. 근데 그러고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필이면 이걸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쓰다가 화장실 갔다 빠뜨렸어요. 안 되잖아요.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몰래 내밀 거 보니까 아들이 사주는 거예요. 아들 둘이 합해가지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미안해요. 아빠 이거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쓰니까 우리는 더 좋은 거.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있다가 한국에 나왔잖아요. 그때 6월 달에 나와서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제 마음의 확신에 설교를 해보고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아요. 목사는 설교해 보면 알거든요. 그 교회 딱 설교해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온다 간다 압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설교를 하고 갈까? 나 또 들어올 거니까 그러고 제가 핸드폰을 해갖고 갔어요. 아예. 그리고 유심카드를 2개를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나올 거니까 아이에게 유심카드를 먼저 주고 너 이거 갖고 한국 가서 써. 이제 이거 말고요. S20을 사서 줬어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사서 아들이 좋은 거 쓰고 좋은 거 주고 나는 그보다 훨씬 떨어진 거 쓰고. 그런데 과거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시면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할아버지랑 같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좋은 곳 오면 할아버지 먼저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손대려고 하면
애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어른도 손도 안 대는데 무슨 소리냐고 야단을 쳐서 안 줬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도 계시는데 이은창 장로, 이옥규 권사님 어떠세요? 혹시 할아버지가 손대려고 하면 애도 안 손대는데 혹시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겠죠, 권사님. 요즘에 그런답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애도 손도 안 댔는데 어디 먼저 먹냐고. 그러시죠? 말세가 됐나요? 서양 문화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양에 가면 제가 지금 이제 서양 쪽에 있다가 물론 이제 중남 남미입니다만 왔잖아요.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라고 먼저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니까요, 목사라고 먼저 안 줍니다. 먼저 드리라고 해도 안 줘요. 이 사람들 절대 안 줍니다. 누구 먼저 줄까요? 어린아이. 그다음 2번은 여자. 남자는 뒤에. 제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우리 둘째하고 그리고 저하고 해서 어디 그 엘리베이터 다른 지역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해외는 또 오래된 곳은요.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가 돼서 문이 자동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엘리베이터예요. 영화에서는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앞에 있지 않고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옆에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먼저 간 사람이 뭐라 하냐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먼저 앞에 선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들어가시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먼저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또 제가 앞에 있었으니까 불편하니까 얼른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한 20 몇 층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하든지. 너 그러면 생에두카성이라고 해. 그 뭐냐면 그 에티켓 없는 사람이라고. 왜? 놀래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여자가 가야지. 그리고 네가 잡고 해야지. 그래서 제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지가 먼저 들어가려나 그렇고. 자기가 들어가라 그래서 나는 방해될 것 같아서 얼른 들어가줬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비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도. 그게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저번에 저한테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우리나라 여인들이 참 불쌍해요. 그 나라를 갔더니 부인하고 남편하고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런데 아내가 안 내려요. 남편이 돌아서 문 열어줄 때까지 안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성격 급해서 알아서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그 나라가 더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문화에 따라서 어떤 사고방식들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당이 지금 화장실 밖에 있는 건 옛날 건물이기도 하고 이래서 참 그래요. 그런데 브라질 교회를 갔더니 이 예배당 안에 저기 뒤에가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처갓집은 가까울수록 좋다면서요. 애 맡기려고.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죠. 그런데 남미를 가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위하고 장모 간의 갈등이 커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계사회가 우선이어가지고요. 거기는 딸이 엄마를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 이야기를 드릴까요? 한번 이제 저희 아이들을 미국 보낼 일이 있었어요. 2013년인가 그랬는데 아이들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보내려고 공항을 딱 갔는데 저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랬더니 보호자가 엄마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등기소 가서 법적으로 이 아이를 돌본다라는 사인을 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 애들은 브라질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도 된다고 우겨서 보냈어요. 그런데 브라질에서는요, 남미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등기소 가서 남편에게 이 아이 데리고 여행 가도 좋다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아빠라는 증명을 해도 여행을 못 가요. 아이를 데리고. 왜 이런 문화가 생겼냐면 과거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뭐 이런 나라하고 이렇게 위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브라질 저 북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의 현지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씨만 뿌려놓고 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가서 애가 없고 그러니까 애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엄마의 사인이 없으면 애를 못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나요? 그 나라 갔더니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았다. 거기 마리아가 많아요. 이름이 제일 쉬운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마리아 부르면 여자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애는 셋, 넷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자기는 잉크에 올라가 본 적도 없대요. 결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그 남자하고 살아본 적은 없는데 애는 낳았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산층 밑으로는 많이 그렇고요. 위로 올라가면 그렇지 않은데 중산층 밑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어렵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게 아니라 자기네 동네는 다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쪽 선교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세아라고 하는 주인데 가장 브라질에서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갔는데 어떤 엄마는 굉장히 극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빼놓고 여기서 결혼한 사람은 한 번도 없대요. 한 집도 없대요. 이 집만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산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을 봤더니 어떤 애는 흑인이고 애가,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백인이고 막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씨가 다르대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요.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남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미 자체는 낙태 금지입니다. 절대 낙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좋은 문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키웁니다. 그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 되더라고요. 제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저랑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들 제 선배님이세요. 우리 합동 측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기 그 선교지에 엄마가 있는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뭐 이혼을 했는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근데 새 남자가 딸을 건드려서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 그런 일이 오늘 우리나라도 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겨놓고 애는 놀러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점이 한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남편 욕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죄지요.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자. 그래서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 존중이나 사람에 대한 것들의 관점이 좀 다르다. 우리는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식 낳았으며 어쩌면 맨날 이러고 신세한탄을 하고 맨날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벌어진 일, 지금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살릴 거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서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어진 일을 후회하시면 안 돼요. 벌어진 일을 갖고 마음에 한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좀 관점을 바꾸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한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일은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 많이 발생하시잖아요. 벌어졌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하고 싸우고 하기보다도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좀 배우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제 있었던 예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와 브라질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그 브라질에 있을 때 교인들이 제가 한 300명이 모여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인구 5만 명 중에서 300명이면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누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장례식장이 아니 결혼식장이 없어요. 교회에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클럽의 커다란 홀을 빌려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에서 교회 결혼식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왜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저 친구가 옛날에 브라질 여자랑 바람 피운 적이 있어요. 결혼은 안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애를 낳은 적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둘이 그래도 그걸 아느냐고 물어보고 그거 18세까지 거기는 의무적으로 월급을 그냥 떼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주네 안 주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는 아이가 아빠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고 찾은 다음에 무조건 월급에서 아이 양육비를 그냥 나라에서 빼앗아서 바로 엄마에게 줍니다. 그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둘이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 왜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지들이 산다는데 뭐 목사님이 주례하는 게 뭐 문제냐? 좀 지금 우리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음식점이나 아니면 홀 빌려 갖고 하는 건 되지만 교회의 세레모니로 그러니까 교회적인 예식으로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딱 닿더라고요. 너무 엄격하더라고요. 한인교회는 좀 덜 엄격한데 브라질 교회는 더 심합니다. 브라질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까지도 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연애를 한다. 17세, 18세가 16세가 넘어서 연애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찬양팀 하는 거 바로 해임시켜 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훈련이라 너무나 이렇게 타락 문화도 많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은 생길 수 있어요. 각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한으로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긴 일, 발생한 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즉 과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목회를 하고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이럴 때 보면요. 한국 분들이 상처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에 묶여 있어요.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에라. 폴뜨게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나가 버렸는데 뭐 어쩌라고. 제가 브라질에 갈 때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삿짐을 붙이고 이제 배로 보냈죠. 그게 한 1,000만 원 드는데 이제 교회가 감당해서 1,000만 원 정도 보냈어요. 제 이삿짐에다 책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비행기 타고 가니까 이것도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교회에서 주셔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제가 여기서 정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뭐 안 갖고 왔다. 그거 갖고 가야 되는데 이미 비행기 타버렸어요. 비행기를 타버린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비행기 30시간인데.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법. 지나가 버렸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한번 따라서 자해라. 지나가 버렸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생각하고 분석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그 이적이라는 사람의 노래인가요?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인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둬야죠. 그거 붙잡고 마음 아파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이 인간 아니었으면 내가 백마탄 왕자 만났을 텐데 맨날 이러세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그래요. 거기서도.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극히 드물고 지금 있는 남편보다 더 못한 놈 만날 확률이 더 높다고. 안 그러세요? 지금보다 더 못할 인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이쪽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닐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맨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더 못할 인간도 만날 뻔했는데 이만큼이라도 감사하자. 좀 그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아시죠? 그때 선택한 것은 최선의 결정이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결정을 합니다. 제 이야기로 드리자면 제가 브라질에 가기 전에 어떤 분들이 개척하자 그러셨어요. 벌써 15년 전 이야기죠. 15년 전에 개척했으면 괜찮을 만하잖아요. 그래도 개척이 됐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러고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좋은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데 야 그때 개척했으면 어떻었을까. 목사님 그때 왔으면 내가 왔죠.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때의 선택은 제가 독일로 유학 간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가고 했었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만 아프고 그분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의 선택은 저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과거에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 선택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선택은 뭐다? 최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아시죠? 그때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로 덜 남습니다. 아쉬움이 덜 남습니다. 자, 이제 11페이지 교회 3중 구조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름, 세움, 파송. 예배와 사역을 통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부름은 예배자로 부름받음, 전도와 선교 구제. 그리고 세움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른 믿음으로 서도록하는 교육과 회복하는 사역. 파송은 회복된 백성이 세상 곧 자신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나아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한 건데요. 제가 두 단어를 많이 쓰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많이 쓰지 않는 용어가 하나 생길 겁니다.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안 쓸 겁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을 좋게 생각하세요? 안 좋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쓰여진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용어는 카톨릭적 용어입니다. 교회가 제가 첫 시간에 교회 그 그림표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뭐 개신교도 없었고 그냥 카톨릭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옛날에 교회 하나였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서양에서 어떻게 되냐면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마치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끊임없이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헬라어로는 라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질문한 거여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권사님들은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권사라는 직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꿀게요. 목사의 직이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장로의 직은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권사의 직은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이 성직자냐 아니면 그에게 주어진 직이 성직이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영어를 혹시 아시면 우리 인범이 형제가 젊은 우리 재연자매하고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클러지라는 말을 아시죠? 클러지라는 말은 목사에게는 클러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클러지라는 말을 쓸 때는요, 신부 또는 불교의 스님들을 할 때는 클러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목사들과 같은 오늘 개신교 목사들에게 쓸 때는 그냥 패스터 또는 레버런드, 이 두 단어를 씁니다. 목자 또는 존경받는 자. REV는 보통 담임 목사님들한테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영어로 쓰여진 교회들 보면 어떻게 보면 REV 점 찍고 목사 이름 썼잖아요. 그런 경우는 존경받는 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특히 장로교 목사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장로교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일반 타 교단에 비해서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레버런드라는 말을 장로교 목사들이 주로 특히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쓰는 용어로 지금 정착이 되긴 합니다. 즉 이 목사들에게 클러지라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이리 가버렸어요. 즉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나 안수집사의 직은 성직이에요. 거룩한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직 그 자체는 아니에요. 즉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직분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직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여전도에서 회장하시잖아요. 남전도 회장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회장입니까? 오늘 내가 의장을 맡아서 회장입니까? 의장을 맡아서죠. 거기서 물러나면 일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의 패러다임 전환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목사님들한테 몰매 맞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목사나 나나 다 똑같대 이렇게 가서 또 문제가 돼도 안 돼요. 바르게 아시면서 그 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저는 리더로서 목자로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양을 치고 하는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고 또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돕는 직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에서 두 가지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장로의 개념과 오늘날의 장로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조직이 필요하다 보니까 용어를 갖다가 조직으로 써준 겁니다. 권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 직분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입니다. 권사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사역자로 그들을 세워서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하게 한다는 관점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부의 리더라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또는 구역장이라는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썼어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입니다. 그 직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가 앞에서 인도했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재판권이 있으면 다 모세에게 옵니다. 힘들어요. 그때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뭘 세우라고 해요?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드로가 볼 때 일이 과중하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군대 조직, 외국 이렇게 이방인들이죠. 이드로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조직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히려 낫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구역장도 있고 셀장도 있고 뭐 그룹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씁니까? 사람을 세워서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용어를 쓰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한데, 우리가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셀 익숙하지 않고요. 뭐 익숙하지 않아요. 그거 말은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건.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예배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배 이렇게 예배 양식 드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양식을 처음부터 해서 예배로 부름이나 묵도나 이런 걸로 시작하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즉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그분을 만날 것이냐. 그래서 열린 예배를 하든 전통 예배를 하든 아니면 더 옛날 천주교 같은 식의 예배를 하든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열린 예배 그러면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도 익숙하는데 참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열린 예배도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나에 익숙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다 누구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분의 사역을 함께 나가는 겁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부름과 세움과 보냄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어디로 부름받았느냐? 목사의 직으로 부름받았지만 저는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역할은 뭐냐? 세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위로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 세움의 직으로 저는 부름받았고, 그럼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의 사역의 장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소명 그러면 무슨 소명만 이야기했어요? 목사들이라는 소명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종교개혁자들은 목사의 소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업애로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애로의 소명. 즉 내게 주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의 부름 또는 이런 거는요 카톨릭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을 보면 자녀들 중에 신부가 되면 출가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교도 그렇고요.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관이 달라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관을 할 땐 교회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이처치와 로우처치를 이야기합니다. 하이처치는 뭐냐면 신부들이 진짜 교회고요.
그리고 주교가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아닙니다. 여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교회입니다. 이게 감리교나 성공회나 카톨릭이나가 다 이런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면 교회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교회관을 바꿔준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관을 좀 더 성경적으로 바꿔준 내용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부름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드린 것 중에 교회에 세운 파송 중심의 역할은 뭐다? 교회와 예배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복사를 하는데 아마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이제 우리에게 사역의 5 패러다임 그걸 써 넣으셔야 됩니다. 그 2줄, 3줄이 빠졌는데요. 사역의 패러다임, 그리고 1번 코이노니아, 괄호하고 교제. 5가지를 빨리 말씀드릴 건데요. 사역의 5 패러다임 중에서 첫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제. 그 내용이 복사를 하는데 빠져버렸어요. 사역의 5 패러다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하나를 더 쓰실 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도들 간의 교제의 바탕이 된다. 주님과의 교제가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기본이 됩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우선시돼야지 성도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십자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긋는 게 먼저잖아요. 옆에부터 긋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냥 더하기는 옆에부터 그어요. 근데 십자가를 그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먼저 긋고 옆으로 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이웃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걸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웃과 싸운 일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 제물을 그대로 놔두고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고 문제는 상관없고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가정, 자녀, 이웃 관계가 다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바꾸면 이웃과의 관계나 가족 관계의 관계를 잘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저도 성품이 못 돼가지고요. 제가 요즘에는 조금 목사가 돼서 훈련이 됐는데 제가 3번까지는 봐줍니다. 근데 4번째는 못 참습니다. 3번까지는 잘 참아요. 근데 4번째는 못 참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늘은 것 같아요. 한 5번은 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더 바뀌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5번만 참아주셨나요? 몇 번 참아주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7번 곱하기 70번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해주면 되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몇 번이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든가요? 7번만 되든가요? 안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학 갈 때까지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오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대학 가면 등록금 얼마, 그리고 또 유학 생활을 서울에 가서 해야 되니까 얼마, 그렇게 해서 5억 딱 내놓은 거예요. 계산을 다 해서. 그걸 받았으면, 여러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가 차지요. 근데 그 엄마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 다시 답장을 쓰신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너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 갖고 다닐 때 힘들고 그랬던 거 얼마, 병원비 얼마, 그리고 너 지금까지 17년, 18년 동안 키워준 것 얼마, 그리고 학교 등록금 얼마, 뭐 다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몇십억, 10억 이상 나왔겠죠. 그리고 너 아팠을 때 병원 데려가 준 값 얼마, 대충 계산하셨겠죠.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썼겠어요? 그런데 면제. 얼마 들었는데 나는 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 짓고 넘어져요. 잘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눈 감아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 4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서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 의미는 사랑받은 자들아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너희들아, 그럼 너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아갖고 있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는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뭡니까? 7번씩 70번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하신 주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실수해도 잘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시죠. 혹시 내가 실수해도 잘 용납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다 살아본,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산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비난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선택한 건 최선의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그 입장에 가면 다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만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브라질 가서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치과를 갔는데요, 참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치과를 가면 또는 병원을 가면 뭐 수술을 하거나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몰라, 이거 잘못했네, 우리 쉽게 병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나라 갔더니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괜히 내가 헛돈 썼나 그 소리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병원을 다녔어요. 여기 갔는데 하나도 안 나아요. 그래 놓고 돈 투자하죠, 뭐하죠 했어요. 근데 수술까지 했는데 딴 의사한테 가서 수술 잘못됐다 그러네요. 그러면 저 나쁜 놈 봐라, 그냥 돈 뜯어먹으려고 별거 다 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그걸로는 최선이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으면 그것은 당신에게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인정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도 잘한다 못한다? 저도 잘 못합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도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어떤 일들을 결정하든 남전도회가 됐든 또 사역팀이 됐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이렇게 안 해서 그랬어 저랬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서로 상처가 되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결정할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할 때의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페이지에 넘어가시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실천은 교회,
곧 성도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과 은혜를 나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남.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갖고 힘들어 있는데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누구야 밥 좀 먹자 이러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문제 있어? 어려움 있어? 왜 그랬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교회를 끊으려다가 교회를 떠날까 하다가 그냥 교회를 나가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에 살아온 연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젊은 사람들 한번 이렇게 손잡아주고 잘 안 보이면 아유 뭔 일 있었어? 꼬치꼬치 캐물기보다도요. 그러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어머니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위가 있고 또 며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사위가 열심히 다리미질도 알고 밥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죠? 그런데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기 앉아있고 아들이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옷 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뭐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다. 그럼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내세요.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데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아니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맨날 시켜 먹는다고 지실라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아내 도와줘라 뭘 하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내 아들 막 부려먹지는 않네 이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자녀들 결혼하면 좀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면에서도요, 또 위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교회가 제가 바리새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말습관들을 잘 살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저기는 저렇게 했는지 몰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지 몰라, 이건 다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그러기보다도 다 그때 그럴 수 있었거든요. 나도 그 자리에 갔으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교제의 숙제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니면 그냥 생각하다가 교인 누가 생각났다 꼭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밥 한 끼 사주라고 하겠는데 요즘엔 그럴 때가 안 돼가지고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들이 많아야 돼요. 그냥 힘들었어, 애썼어.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들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존경합니다.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 아니고 몇 년 전에요. 한국 나왔을 때 했는데 장로님이 쫓아오셨어요. 그 쫓아오시면서 막 지갑을 뒤죽뒤죽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건 없고 지금 헌금도 다 하고 한 게 없어서 나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막 돈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손사래를 쳤죠.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주시면서 저를 꼭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제가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직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투표 받아갖고 위에 권력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욕 들어먹는 자리가 장로님 자리예요. 안 그러세요? 내 수고하고 애써도요. 아니 장로가 돼갖고 그것밖에 못해 욕 들어먹는 자리고요. 그리고 장로님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요. 또 사역팀장들도 다 마찬가지고 회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결정했는지 뭐 했는지 맨날 앞에 욕 들어먹는 자리예요.
그래놓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요. 진짜 외로운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도 그렇고 어떤 팀장이 됐든 누구 됐든 간에 뭐 한다고 뭐라기보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어요. 누가 알아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받잖아요. 그런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하고 정말 애썼어요. 근데 만일 제 아내가 갖고 여보 설교 오늘 죽 썼어 이래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죽 먹어야 될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마음은 속상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오늘 죽 썼네, 뭐 대네, 지네 그래봐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날 먹는 밥이에요. 제가 설교해도 맨날 먹는 밥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죠? 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성도들 누구에게든 좀 위로해 주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레이트루기아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인데요. 이게 예배와 섬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백성의 사역과 섬김을 의미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레이트루기아라는 자체가 공적인 예배. 제가 왜 지금 제 개인의 표현은 아니고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 25년 전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보니까 조금 그 뭐 화곡동이다 뭐다 이런 지역들에 가면 권사님들이나 좀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자기 지하실에다 기도처를 만드시더라고요.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얼마 내나 이러더라고요. 옳지 않은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그 무당들이 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무당들이 예전에 참 많았어요. 기도받으러 오라 그러고. 여러분 기도받으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받으러 갑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디 애연기도하러 간다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애연기도는 무슨 애연기도 저한테 오면 제가 다 맞춰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사내가 중에 하나잖아요. 신랑이 문제든지 자식이 속색이든지 집안에 사업이 안 되든지 건강이 문제든지 넷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걸어온 거 보면 건강이 문제 있는지 알아요. 얼굴만 쳐다봐도요. 여러분 그 집안에 근심 걱정 있는 거 대충 압니다. 목회를 저도 담임 목회만 해도 벌써 14년째잖아요. 올해까지요. 14년째고요.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부터 보면 얼마죠? 좌우지간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냥 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애언기도가 기독교적이지 않고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사냐면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애언기도 받아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나갈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말씀과 성만찬의 균형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회로 동참하도록 함.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거기 읽어보실까요? 부름, 말씀 예전, 성만찬, 파송. 예배의 기원을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기원해 놨는데 회당은 신앙교육, 특히 말씀 교육을 함, 토론과 나눔의 장. 초대교회의 예배는 지역에 따라 언어, 문화 등을 반영함으로 유연성 있는 예배였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브라질에 있는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왜 1년에 2번만 해야지 왜 4번, 왜 12번이나 하냐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12번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2번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다 하셔서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면 매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사도들이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야, 너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설교해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가 뭐였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매번 모일 때마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갖고 댑시다. 성경에 설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러고 드니까 저한테 성경으로 뭐 성경적이 어쩌고 이야기했다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왔던 전통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가 개혁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그들은 설교를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만 하니까 성도들이 구경꾼으로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말씀과 성만찬의 균형 있는 예배를 하자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반동 기질이 강하잖아요. 카톨릭에서 한 것만 하면 다 싫어. 제가 브라질을 갔더니 브라질 교회를 갔는데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겁니다. 브라질 교회 가시면 사도신경이 아예 없어요. 너무 의아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사도신경이 없어? 그랬더니 카톨릭적인 건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적이라는 어떤 느낌만 나오면요 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오고 신방을 왔는데요. 한번 왔는데 목사님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성구 같은 거 걸어 놓으셨어요? 안 걸어 놓으셨어요? 성구 같은 거 없으세요? 십자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희 신방 갈 때 우리 전사님이랑 보니까 성구도 이렇게 준비하고 하고 아니면 그 예배상도 갖다 드리고 하던데요. 믿음 좋다는 분들은 또 말씀 성구 암송해 가지고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 연초에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했잖아요. 이런 거를 딱 보고서요. 브라질 목회자들이나 교회인들은 야 무슨 카톨릭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는데 그랬더니 야 그거는 카톨릭이 그 마리아 상 세워놓고 예수님 상 세워놓고 그거와 다를 바가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죠. 근데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카톨릭적인 그런 느낌만 나면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고요. 교회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마크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단의 마크에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반동, 그러니까 너무 카톨릭이 강하니까 반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다 거부하는, 이상해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성찬식을, 성만찬을 덜 하게 되고 2번만 하게 되는 걸로, 원래 4번이었다 2번으로 축소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개혁되고 회복되려면 매주 말씀과 성찬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는 이제 앞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서 이게 성찬보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원래는 주님과 교회에 바른 걸로 보면 설교단과 성찬상이 구분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학 전공자니까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대교회부터 이야기를 하면 제가 16주는 강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예배가 어떻게 했고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 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끌고 와서 예배 드린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주일날은 모든 만물이 주일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니들도 예배 드려 그러고 입막에 딱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있어요. 야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모든 만물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대단하죠. 그렇다고 해서 혹시 개는 끌고 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런 것들이 강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역학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별로 안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성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찬의 의미가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찬하면 부활주일날 많이 하시죠. 장로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부활절인데 갑자기 기쁘다 부활하셨다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또 죽여요. 그래서 막 눈물을 빼야 돼. 안 그렇습니까? 부활절 때 하는데 부활절은 주님 부활하신 날인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나 그랬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달려 고난을 갑자기 가야 돼요. 주님께서 행하신 날은 목요일 날이거든요. 부활주일이 아니고 우리 부활주일이 아니고 오히려 종료주일에 행하거나 이러면 더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이해가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찬식도 다양하게 행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쓰시는데 한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아니 꼭 외국식으로 해야 되냐 그래요. 떡 갖다가 하자. 말 우리 맨날 떡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빵 갖다가 하잖아요. 카스테라로. 예수님 당시에 카스테라 먹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쓰자 그래서 무교병을 쓴 교회도 있고요. 떡으로 하자 또 막걸리로 하자까지 가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좀 진보적인 교회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긴 했습니다만 의미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변화는 필요합니다. 저는 막걸리로 절대 안 합니다. 포도주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좀 생각이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엉뚱하게 너무 고집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해주십니다. 참 저는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외국 나가면 장로님들이 안 합니다. 안수받지 않은 목사로서의 안수받지 않는 분들은 장로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성찬을 수종들지 않게 해요. 목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목사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돕게 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전통으로 잡아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다르게 바꿔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나 어디 모임 간 장로님이 없어요. 목사 혼자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리더에게 성찬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어떠세요? 괜찮지요. 그런데 이제 장로가 안 했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성경에 장로가 꼭 해야 된다는 말 있어? 없잖아요. 근데 성경 아닌 걸로 성경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이게 바리새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바리새적으로 훈련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도 브라질에 현지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인 목회를 하는데 아니 브라질 사람들 7시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려요. 아니 11시가 대예배지 뭔 소리야. 저도 여기서 자랐으니까요. 한국 교회만 다녀봤지 제가 어디 외국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론을 공부하고 또 예배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갇혀 있었네? 그 상관없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열린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구약 중심의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는 구약 중심의 예배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 구약 중심의 예배를 따라갑니다. 신학적으로. 예배 이야기만 하면 구약 본문을 끌고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회당,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회당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당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임 속에서 하는 회당 예배가 기독교의 전통으로 초대교회부터 가져왔던 예배 양식입니다. 그리고 열린 예배 여러분 입장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의 익숙함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셔야만 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 가면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만들어서 3부 예배에서 열린 예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열린 예배만 하고 다 없앤다. 저는 그것도 싫고요. 전통 예배만 하고 열린 예배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싫어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전통 예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열린 예배가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에게 다 만족감을 주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 2, 3부 예배 다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지금 우리가 했던 양식이어도 좋고 또 2부 예배는 좀 더 전통적이고 더 성가가 많이 들어가는 예배일 수도 있고 3부 예배는 젊은 세대 찬송가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예배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세대나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가 있는가 봐보세요. 다 열린 예배 드린 데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야,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열린 예배 잘못됐어 뭐 했어 하는데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여태까지 열린 예배만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가 열린 예배였지 전통적인 예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부르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복음성가를 부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갑자기 예배 들어왔으니까 경건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얘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놓고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걸 다 갖출 때 젊은 세대가 있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예배에 관련된 건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이 지어지면 이제 방향을 갈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사고가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렸나요? 브라질에 있는 교회가 제가 우리 청빙위원들하고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브라질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62년, 63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참 모델인데 그 교회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못 따라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5세들이 한국말을 잘하겠습니까? 그 나라 말을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는 조금 한국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좀 거칠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야, 밥 처먹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른한테 말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 밥 처먹어요. 장로님 밥 처먹어요. 요자만 붙이면 높임말인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평소 언어가. 자기는 그게 표준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국말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분들도 있고 더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1.5세나 2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대화가 끊어져요. 저도 고민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중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한 달락은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락은 폴투게스로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포호 잘해. 딱 한 달 지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포호 자랑해? 현지인 설교할 것도 아닌데 왜 저래? 이렇게 나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이해한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설교가 깨지잖아요. 중간중간. 이해가 돼서 그러면 통역해. 그리고 통역기를 사갖고 갔어요. 통역기를 사서 통역해라 그랬는데 젊은 애들이 이거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또 마음이 쓰여가지고 제가 설교를 전부 다 한국말, 폴투게스에서 다 번역해서 용지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거 쳐다보고라도 있으라고. 그것도 참 안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포호 예배를 만들자. 그런데 포호 예배를 하는데 싫대요. 왜 싫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브라질 사람, 좀 낮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연합교회는 오래된 교회였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11시 예배, 11시 예배를 포호 예배를 내줬어요. 어른들이 9시로 가고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요. 거기에는 어른 세대들은 교회를 안 떠나죠. 예배 시간 좀 바뀌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가장 편할 시간이 언제이냐 봤더니 11시예요. 그 11시 예배 드리고 와서 교회에서 밥 먹고 그리고 셀 모임이나 뭐 모이다가 흩어지면 딱 좋겠는 거예요. 어른들은 하루 종일 교회 살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결단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했죠.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요. 11시 예배는 야, 니네 2시에 예배 드려. 그리고 안 되니까 브라질 사람 불러와서 설교해. 다 죽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되면 11시 예배를 저는 좀 젊은 예배 드려. 우리는 어찌됐든가 예배 자리 지킬 거니까 저는 거기까지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 네. 아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리면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다음 세대 뭐 서로 저도 의무감이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도 양보 안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다음 세대 예배당을 봐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마이크도 요즘에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새 곳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 들어와요? 본당 들어오잖아요. 본당에 쓰던 거 주일학교 물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핸드폰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 아내는요, 우리 아들이 쓰는 거 써요. 아들은 좋은 걸로 바꾸고요. 제 아내는 쓸 수 있는데 왜 안 써? 그리고 제 아내는 아들이 몇 년 쓰는 거 써요. 많이들 그러지 않으세요? 집에서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해놓고 교회 가서는 제일 안 좋은 거 쓰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오히려 예배당은 좀 뒤에 하더라도 본당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먼저 한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의식의 구조와 여러 가지를 좀 바꾸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요. 자, 그냥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 그냥 디다케란 말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회 교육이 있어야 돼요. 즉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이미 되어져 있는데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잘 가르치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천 방안이 어안한데요. 어안은 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넘어가서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 해당됩니다. 설교에 해당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제 설교가 좀 셉니다.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목숨 걸었거든요. 무엇에 목숨 걸었냐면 성경대로 가르치기로 전 목숨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대하고는 얼마든지 부럽고 그럴 수 있고 다 하지만 제가 성경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 이만큼도 못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가 평생 살면서 성경 선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만일 설교 목사님 이래요 저는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밑에 층에 내려가시면 제가 6개월치 설교 본문 붙여놨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당회하면 저 설교 1년 동안 이렇게 할 겁니다. 내놓고 설교해요. 저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치기 위해서 본문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13년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목적 갖고 설교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겁 없이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서슬퍼릇할 정도로 마음에 찔릴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저는 말씀의 선포로 저는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각오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맞아보자 이러고 사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그마에서는 세상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디아코니아 봉사인데요. 이 말은 원래 집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의 봉사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이런 걸 써놓은 이유는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봉사할 거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세요? 독일의 통일 과정.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색깔로 듣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마다 정부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색깔로 듣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독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제가 충영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뭘 해줬냐면 두 가지를 해줬습니다. 하나는 토지공개념. 요즘에 이상한 분들이 토지공개념 이야기하면 마치 공산주의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참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토지공개념에 성경에 봐보세요. 토지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누구도 소유 못하게 해요. 그래서 50년, 흰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왜? 원래 주인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토지공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 자꾸 이용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는데 학교에서 다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토지공개념, 하나님의 땅에 대한 개념 다 배웠는데 자기 정치적인 거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참 답답한 소리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독일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죠? 그 대북 정책 중에 뭐라고 하는데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만 독일 교회가 가르쳐준 게 묻지 말고 퍼주라는 거예요. 북한에다 묻지 말고 퍼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독일에 아마 제 기억으로 정확한 교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런 도화선을 했어요.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져 있을 때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자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헌금 나오는 대로 그냥 봉사를 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물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와 정부에게 그 사람들 자존심 건들지 말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섬겨. 제 은사님 중에 김영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역사학자여서 목사님은 아니세요. 아니셨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북한 지역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뭘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빵 공장도 짓고 국수 공장도 짓고 의료품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메이커 이름 한국에서 온 거 다 뗐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주는 걸로.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딱 무슨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냐면요. 니네 공산당 잘못됐어. 뭐 정부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딱 정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이쪽에 딱 서버려요. 근데 실제 마음은 녹아질 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게 벌써 십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사상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사상은 그대로 놔두고 사상 골수 분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똘똘 뭉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다. 독일이 통일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김정은 사랑합니까? 전 사랑 못하겠어요. 일본 사랑합니까? 사랑 못하겠어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 사랑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정치 이야기로 가버리니까 흑백의 논리나 정치로 가버리니까 이상하게 가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총칼을 대드렸던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자기 두 아들 죽였던 그 공산국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키워내시잖아요. 이게 진짜 기독교 사랑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그들을 비난하고 뭐 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이 포용하셨잖아요. 이게 기독교적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교회의 실천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좀 그런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제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이 좌측인가 봐 그러면 저는 오른손잡인데요. 좌측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치 논리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성경과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는 좀 그런 자리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 투표는 여러분들 선호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고요. 기독교적인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갖고 이용해 먹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갖고 왜 자꾸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므라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저는 그래도 13년을 나가있다 와 있어서 감사한 게 거기에 안 휩쓸렸던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휩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가서 찍으시면 되고 여기 옳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마치 신앙까지 포장해 갖고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바른 판단은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실천 방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정치적인 걸 갖고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